오늘 말씀 제목이 말이에요. 꿈을 심는 사람들, 꿈을 심는 사람들. 여러분 설하면 내일이 설날이죠. 네, 아이들은 왜 설렐까요? 세뱃돈 때문에. 많이들 주세요. 여러분은 왜 설렙니까? 세뱃돈을 줘야 하니까. 근데 설의 의미 중에 여러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설레다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이 설렙니다 이럴 때, 그런 설렘의 의미가 있어요. 물론 세뱃돈 받아서 그래서 설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새해가 되었고 신년이 되었으니까 참된 미래 2020년을 놓고 여러분 설레어야 돼요. 충만한 미래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설레는 미래를 주었음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참된 미래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참된 미래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늘 이전에서 또는 어느 곳에 있었던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여러분들은 구체적으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준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막연히 준비하지 마세요. 한국 교인들에게 들어왔던 나쁜 어둠의 술책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 다 아시겠지 뭐.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니까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에 있는 자유의지를 최대한 보장해 주십니다. 그것의 대표적인 사건이 생명나무와 선악과 사건입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면 말이에요, 그냥 여러분 생각 같아가고 여러분이 죄 짓고 넘어졌을 때, 고난과 시련과 저주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저주인 거죠. 고난과 시련의 또 다른 이름은 하나님과 함께하면 반드시 축복이 되어 돌아옵니다. 그럴 때 왜 저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 에덴 동산을 왜 폐역하게 하셨어요? 그 생명나무만 있게 해가지고 우리를 다 구원했으면 좋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인생이 고달플 때 그런 얘기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 아파질 때 사람은 하나님을 찾아요. 사람이 하나님을 찾을 때는요, 능력이 생기고 풍요로울 때는 찾지 않습니다. 절실할 때 찾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찾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복 주시면 하나님 잘 믿을게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복 주시면 정말 실제로 하나님이 여러분 잘 믿습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여러분을 못 구원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갖고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버지 앞에 나올 때 성령의 불로 타오르는 제단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아버지한테 나와서 아버지를 부르짖고 찾아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엄마를 찾는 것처럼, 갓난쟁이들이 엄마를 찾는 것처럼 그런 찾을 수 있는 인생들이 미래가 열린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이미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미래를 이미 소망 가운데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를 위한 비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은 어떤 걸 원하느냐, 내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면서 행동하는 행동의 믿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역사할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눈동자같이 밤잠도 주무시지 않고 보호하여 주는 거예요. 그 단순한 사람들은요, 그냥 교회 나와서 잘 되면은 자기 탓이고 못 되면은 하나님 탓인 거예요. 그 입버릇이 하나님을 탓해 버립니다. 하나님은 탓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절대주요 창조주요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분에게는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으로 나갈 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함께하는 거예요. 특히 이 부분이 중요해요. 생명이 중요해요 여러분. 이 생명은 누가 회복시켜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골고다에서 나를 위하여 몸짓고 피 흘려서 모든 선악과의 독을 다 뱉어놓고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생명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귀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니, 나에게 새 희망을 주시니, 나에게
영원한 저 땅 새 천국을 주시니 그분이 여러분의 그리스도십니다. 그 귀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신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귀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자, 따라 주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 그 영광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이 충만했어요. 여러분. 오라는 이 단어가 여러분 곁에서 안 떠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해, 당연히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겠죠. 우리도 생명체인데. 그러나 땅을 정복하고 땅에서 충만하고, 바다의 새와 땅에 기는 것들과 육지의 동물들을 모두 다스리고, 특히 올해는 영권의 충만함이 있어서 땅에 기는 것들을 막 밟아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뱀과 정갈의 꼬리를 밟아버리세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집안에 어둠의 머리와 꼬리가 완전히 박살나기를 바랍니다. 예수 피로 다 씻겨져 나감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마음속에 두려움이 다가오면 스스로 불행 가운데로 넘어지는 습성들이 있어요. 이게 죄와 사망의 습성이에요. 죄와 사망의 습성이 여러분에게서 완전히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요게 떠나가야지. 자,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면, 즉 온 마음 다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따라해보세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에요. 에덴 동산의 영광이 여러분에 임하니까 여러분이 돈 달라, 금 달라 그러지 않아도 이미 충만한 것이 있어요. 이미 충만해지는 거예요. 요게 조금 더 이렇게 발전해가지고 가시와 엉겅퀴의 삶을 살았던 구약의 백성들에게 욥의 시대를 지나 아브라함의 시대를 지나서 모세를 만나고 그리고 7대 절기가 다가왔을 때, 자 한번 오늘 외쳐봅시다. 이스라엘의 7대 절기 큰 목소리로 외쳐보세요. 초막절 가면 어떻게 된다? 수장절이라고 한다 그랬죠. 창고가 막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껏해야, 자 여러분들 한국 교회를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자 구원받았어 이러고 말이죠. 뭐 어떡하라고요? 그러니까 천국 갑시다. 근데 그 사람은 안 살아갔냐고. 그 다음에 무교절 코스인데 여기서 거의 끝나요. 여러분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애굽으로 돌아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딱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자들은 내 눈앞에서 나의 생명책에서 영원히 지워져 버리는 잡륜이라 이러는데도 사람 마음은요 자꾸 비교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절대 평가 대상이에요. 하나님은 천하보다 여러분을 귀하다 하십니다. 여러분은 올해 천하보다 그 귀한 인생들이 지옥에 들어가려고 하면 전도하여서 구원하는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신앙생활이 올해는 좀 더 구체적이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기를 축복합니다. 뭐 내일은 좀 나아지겠지, 사실 올해는 행복해지겠지, 이런 생각으로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해진 날짜, 정해진 목표를 향해서 가장 열정적으로 영혼 구원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속에 무엇이 들어오느냐?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순간에 여러분의 머리에는 여러분의 생각이 성령께 사로잡혀서 성령의 지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계획을 제대로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다이어트 좀 하세요 이러면 일단 무조건 돈 들여야 되는 줄 알고 있어요. 돈 들여야 되는 줄 알아요. 그 1년치를 다 끊어버려요. 헬스클럽을. 그 3일 나가버려요. 그리고 말아버립니다. 그러죠. 살이 빠지겠지.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기운을 회복시켜 주시고 가까운 데를 걷게 만드시고 그리고 전문적으로 다듬어야 될 때가 있으면 헬스클럽 가라고 할 것이고 그리고 또 운동 파트너도 붙여줄 것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이끌려서 구체적이어야 되는데 자신이 먼저 자신의 자아의 능력으로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생각이 이미 앞서갔다는 거예요. 나의 나라의 생각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의 나라를요 내가 늘 지배하고자 했던 그 습성들이 사라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계획을 세웠으니까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다 보니까 나중에는 잘 되겠지 이러고 말하면, 그러고 나면 조금 있으면 캐럴 부릅시다. 캐럴 불러요. 조금 있으면 12월 달 돼서 캐럴 부르고 있어요. 그 무엇을 하셨어요? 이러면 자, 올해 1명 전도하셨어요?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막 웃어. 정말 웃기는 일이잖아요. 1년 내내 전도하자고 외쳤는데, 전도하겠다고 속마음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12월 20일경이 되어서 자, 1명 전도하셨습니까? 올해 남은 시간 동안 전도합시다. 이러면 뭐냐? 네? 그 1명이 막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 여러분의 생각들이 오늘 사로잡혀서 믿음의 생각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주여 주여 할 때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될 때 설렘이 있는 내일 설날이 축복의 날이고 하나님이 주신 날이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사실은요, 노아가 새날을 맞이한 것도 정월 초예요. 우리로 따지면 설날이에요. 여러분 알았어요? 설날을 맞이한 거예요. 노아에게 새로운 날은 설날이었어. 놀랍죠 여러분? 새날은 설날부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새날이 주어졌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자, 요한복음 14장 23절을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4장 자, 23절. 자, 여러분들 합독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자,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이 성삼위 하나님의 충만한 거처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 속에 제대로 회복되는 그 삶이 가장 복되는 삶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계신을 내어 쫓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이런 거 동일한 뜻이에요. 마음이 씻겨지고 보혈로 씻겨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형상, 하나님의 형상, 바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심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미래를 보는 비전이 있어야 돼요. 미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부활의 영신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한 비전을 가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비전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들인 거예요.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모든 것에 믿을 만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도 정복할 수 있는 요나의 표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로 부활의 표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올해 선물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면 꿈을 심는 사람들이 되면, 하나의 미랄되어 꿈을 심으면 100배, 60배, 30배, 1000배 그 이상으로 많은 사람을 영혼 구원할 줄을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많은 사람을 영혼 구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믿음을 주셨어요.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보증이에요. 담보물인 거예요. 땅 문서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천국의 땅 문서가 주어졌습니다. 우리 신앙인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예요. 여러분의 의의 나라의 도래예요. 여러분에게는 이미 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무엇으로 임하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임하였습니다. 자, 로마서 4장 25절. 자, 로마서 4장 25절. 자, 여러분 읽어보세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송축합니다. 자, 따라서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아무리 사회가 제약스럽고 혼란스러워도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간절한 기도와 간구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지각과 평강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평강을 허락하실 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영원한 승리 부활이 함께하는, 그럴 때 자아부정이 이루어지면 정말 멋진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없습니다. 나는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나님만 계십니다. 내 삶의 주관자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의 인물들도 마찬가지예요. 실망스러운 시대를 살아간다. 그런 실망스러운 시대가 말이에요. 네?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보다 우리가 더 실망스러운 시대를 살아갑니까? 아니요. 그들보다는 아직은 100배는 낫습니다. 아무리 이 시대가 절망스러워도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살아가던 그 시절보다는 훨씬 덜 혼란스럽고 덜 실망스럽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담대한 믿음으로, 인내를 가지고 물러서지 않는 믿음으로 영혼 구원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뒤로 물러가지 않는 믿음을 보여주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리오 왕의 통치 기간 중에 이 세 친구와 다니엘은요, 우상 앞에서 절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그 시대를 이들은 이겼습니다.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겼습니다. 즉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믿음은 그러므로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뭐 신문 같은 데 보면 쇼하는 사람들 많죠. 오늘 애완견 옆에 놓고 탁 떨어진 구두를 신고 나와가지고 신문 보는 척하면 사람들이 저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저렇게 검소할 수 있을까?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속지 마세요. 대각성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싸구려 어떤 코스프레에 여러분 속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영들이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대각성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런 인생들에게, 그런 가짜들에게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가 있습니까? 영혼이 올바라야 돼요, 여러분. 영혼이 먼저 복받아야 돼요. 영이 복받아야 돼요. 영이 성령으로 불타올라야 돼요. 영이 믿음의 불로 불타올라야 돼요. 갈망의 불로 불타올라야 돼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불타올라야 돼요. 그러한 대한민국 때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실 거죠? 충분히 기도하실 거죠? 자,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기도해야 돼요. 저 아이들, 2층에 있는 아이들 얼마나 활력적이에요, 여러분. 그 활력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그러면 무엇이 있어야 하나? 혼과 영감이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 있어요. 말씀에는 운동력, 활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에게 말씀이 확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믿음 가운데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요셉 한번 보세요. 이분보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 이분보다 더 막막하고 낙심되는 상황입니까? 요셉의 주특기는요, 요셉의 이 멘탈은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하늘 차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 어린 나이에 갔는데 그가 원인이 뭘까 이렇게 봤을 때 자꾸 하나님 비전을 보여준 거예요. 꿈을 보여준 거예요. 머릿속에서 그 꿈이 계속 움직인 거예요. 죄도 없잖아요.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 먼 이국 땅에서 정처 없이 떠도는 그런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팔자에 겨워서, 또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하죠. 복에 겨워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 중에 또 감옥 들어갑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요셉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게 힘든데 계속해서 낭망하지 않고, 여러분들도 낙심했을 때 여러분의 입술을 사로잡아서 몇 번만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요게 2% 겨자씨만한 믿음이에요. 많은 것도 아니에요. 없는데 어떻게 드려요? 과부의 2 렙돈이에요.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는데. 혈류증 여인의 믿음 정도 아주 훌륭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옷깃만 터치하여도 나으리라. 그런데 요셉은 계속해가지고 낙심하지 않는 영을 지녔던 것 같아요. 꿈의 영을 지녔던 것 같아요. 비전의 영을 지녔던 것 같아요. 믿음의 영이 함께하는 거예요. 자신의 꿈이 실현되려는 비전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의 형들이, 자기를 버린 형들의 곡식단이, 그래, 힘들 때마다 이게 생각났을 거예요. 자기 곡식단을 둘러서 절하는 모습, 나는 그들보다 분명히 커질 거야. 르우벤과 유다 형이 나보다 훨씬 지금 잘 살지. 그래서 나는 그들보다 훨씬 더 커질 거야. 그들이 나에게 와서 경배할 정도로 잘 살 거야. 막 그렇게 되는 거죠.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의 절하면 무엇보다 나는 큰 사람이 될 거야.
여호와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네? 정말 거룩한 꿈을 꾸게 될 거야. 거룩한 축복이 나와 함께 할 거야. 어느 날 또 이렇게 보면 저 사람이 떡 맡은 가는 장, 술 맡은 가는 장, 한 명이 가는구나. 당신은 죽고 당신은 삽니다. 막 이런 능력이 역사하고 간접적으로 그 소식이 막 들려지는데, 그런데 구하러 오진 않아요. 그때 구해줬으면 아마 어디 가서 조그만한 리더는 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그 애굽의 총리는 못 되었을 거예요. 근데 2년을 더 고생하고 2년을 하나님 마지막 연단,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막 고생스러워요, 힘들어요, 막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응답이 안 오지? 이럴 때도 있을 거예요. 정말 이대로 끝나는가? 막 이런 초조감들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두려운 생각들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총리 되는 꿈이 여러분의 꿈인 거예요. 다니엘이 총리 되는 꿈이 여러분의 꿈인 거예요. 바로 그 꿈을 바라보면서 극복해내는 것입니다. 이럴 때 꿈이 있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낙심하지 않아요. 믿음이 있어야 비전이 자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 내일부터 설날인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에게 2020년은 아마 내일부터인 거죠. 설레는 마음 속에 이런 마음이 들어가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마음, 적어도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새해 믿음 속에 충만한 비전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현실이 무겁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오늘의 현실이 아프십니까? 성령이 불을 밝혀주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의 제단에 불을 밝혔을 때 우리의 미래는 에바다 열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가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결코 피 흘려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혈의 복음을 전하였을 때 하나님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영혼육의 복의 복을 다하심을 여러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확신하고 새해를 맞이합시다. 여러분이 가진 것을 바라보지 말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믿음으로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심은 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러기 위해서는 씨를 뿌린 노력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인데 그분의 성품이에요. 신실함과 순종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시편 126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뭐라고요? 여러분 뭐 안 찾아도 알아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 따라하세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자, 울면서 씨를 뿌린다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살다 보면요, 현실에 고난이 오고 위기가 오고 도전이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기독교인들은 제자리에 있으면 실패작이에요. 제자리에 있으면 퇴보합니다. 여러분들이 충만한 은혜 가운데 충만한 복을 받았을 때 더욱더 전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인의 시간에는요, 늘 여러분들이 내가 더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셨구나, 내가 더 크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구나, 나의 축복은 그런 데 쓰여지리라. 내가 선한 청지가 되었을 때 어둠의 세력들이 장악한 모든 금전적인 것에서 여러분에게 물질의 풍요가 들어오면 그들에게서 일부를 전쟁하여서 분깃으로 전리품으로 다시 찾아왔다. 원래는 다 여러분 것이에요. 원래는 에덴 동산의 후계자들이었던 여러분 것이에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뱀의 미혹에 빠져갖고 그것을 이 땅에다 실질적으로 세상 임금되고 여러분의 머리를 밟은 자, 바로 마귀의 세력이 다 빼앗겨버린 거예요. 사단의 세력이 다 빼앗겨버린 거예요. 사단은 여러분에게 물질적인 것을 충만히 주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언제나 믿기는 뭐예요? 만몬을 통하여서 물질로 여러분을 시험하는, 준다 이러는 거예요. 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의 어둠의 백성들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때는 될 것 같은 것을 가지고 미혹해버립니다. 여러분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불로 타오르고 생각이 정화되어서 주 안에서 온전하여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공격하여서 대적의 문을 취하고 차지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당당하게 여러분을 차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구제하고 선교할 때 은혜와 은사가 넘치는 줄 여러분이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간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인생의 시간엔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떠밀려가는 인생이고, 하나는 시간의 값을 지불하고, 시간의 값을 대가를 지불하고 자기 것으로 획득하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떠밀려가는, 부평처처럼 떠밀려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획기적으로 이기는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시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세요. 시간을 막연하게 흘려보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시간이 아까운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매일매일 시간을 자기 것으로 만든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똑같은 하루를 살면서 어떤 사람은 하루가 지겹고, 어떤 사람은요 시간이 모자라고 이걸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하루가 다 갔다 아쉬워하는 거예요. 어떤 때 보면요 정말 중요한 거, 오늘 누구에게 아침에 전화 한 통을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도 시간이 쫙 밀리는 사람들은요 저녁이나 되어가지고 그게 기억나요, 여러분. 왜? 주께서 쓰시고자 하는 대로 막 가다 보면은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죠. 그런 시간이 1년 365일 되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은 분명히 25시간을 쓰는데, 아니 24시간을 쓰는데 25시간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10분 단위로 쪼개어서 남들 1시간 분량의 일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시간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시간을 재단하는 사람이에요. 가위로 시간을 자르듯이 잘라가지고 시간을 너무너무 아까워하는 거예요. 정말 먹는 시간 빼고 자는 시간 최소한 그것도 아껴가지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을 나의 시간으로 만들어서, 성령의 시간을 나의 시간을 만들어서, 불신앙의 신앙을 신앙의 시간으로 만들어서, 믿음의 시간을 만들어 최고로 값어치 있게 쓸 때 여러분 가슴에 성령불이 확 타오르고 제단의 기도의 불이 확 타오르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 시간이 너무 아쉬웠어요 막 이러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시간을 내 것으로 살 수 없는 사람은요, 그만큼 나중에 보면 돌려받아요, 여러분. 나중에 주여 저에게 왜 이런 고난과 시련이 왔습니까? 이러니까 너는 허비하는 자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주었느냐.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기준이 늘 만몬의 기준이어서는 안 됩니다. 이 어둠의 세력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이생의 자랑거리를 주셨어요. 육체의 정욕거리를 주셨어요. 안목의 정욕거리를 주셨어요. 명예를 주셨어요. 권세를 주셔서 돈을 주셨어요. 이러는데 이런 찻다부리한 것들이 다 사라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 딱 키포인트를 맞추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너에게 시간을 충분히 주었다. 너가 이생의 자랑도 밟아버리고 육체의 정욕도 밟아버리고 안목의 정욕도 밟아버리고, 즉 성품의 질병들을 모두 치유하고 너의 마음 가운데 내가 마음껏 운행할 수 있는 시간, 성령으로 마음껏 운행할 시간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 만왕의 왕, 만군의 주인이라 주께서 말씀하신, 내가 너희 심령 가운데 가 있으면 너희가 그토록 필요로 했던 것, 세수를 헌부대에 넣으니까 자꾸 찢어지는 너희 인생들이 충만한 인생이 되어서 반석에서 물이 솟듯이 홍해가 갈라지듯이 우주 전체를 가르고 너에게 각종 좋은 것으로 줄 수 있는 그 능력이 나에게 있음을 너희가 알지 못함. 주여 그러합니다. 그런데 너희는 왜 그 시간을 허비하였느냐. 시간을 돌려놔라. 이미 시간을 다 써버린 거 어떻게 돌려. 은이나 금보다 더 귀한 것은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을 내 것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은요, 남다른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사랑으로 충만한 능력이 먼저 해서 성령의 열매 맺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울면서 씨를 뿌리는 노력이 있는 사람은요, 기쁨으로 수확을 거두게 되는, 그래야 나중에 보니까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인생도 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은 식사할 겨를도 없이 사역하고, 또 기도하러 가시고, 식사할 겨를도 없이 사람들이 찾아오고, 식사할 겨를도 없이 치유하시고, 그러고도 인내와 순종의 시간이었어요. 계속 행복이 선한순환한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 기운이 이 새해 원활하게 순환하여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질병부터 다 빠져나가고 다 성령불에 불타 없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부활의 능력이 함께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보세요. 끝까지
골고다의 언덕을 올라가실 때 딱 힘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그때 누가 옵니까? 구레네 계란 장수 양계장 주인이었던 구레네 시몬이 이걸 짊어져요. 따라서 어떠한 역사 가운데 있더라도 주의 일에 참여하면 나와 나의 자손이 복됩니다. 예, 전승에 의하면, 자, 여러분 잘 아는 얘기죠. 많이 이해를 들었으니까. 구레네 시몬이 막 채찍에 맞아가면서 반강제적으로, 아마 요 모임 무리 중에서 제일 바보 같았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딱 봤는데 딱 보이니까 일로 와 이래가지고, 예, 그러니까 저 결함팔로 왔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막, 예, 십자가를 같이 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이렇게 받겠죠. 예수님 보니까 무슨 죄를 저렇게 지어서 33세 젊은 청년이 50이 넘은 같은 모습으로 온몸에 이미 피철갑을 해서 거친, 네?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근데 눈빛만은 빛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알 수 없는 기운을 느끼는 거예요. 인류 구원에 대한 소망, 아버지에 대한 마지막 순종까지 다 모아서 그 세 발자국 걸어갈 동안에 구레네 시몬은 십자가 짊어지죠. 이 남자도 약한 남자, 구레네 시몬도 약한 남자, 그리고 막 시기와 질투와 강기 어린, 가지지 않은 자, 없는 자는 죽여도 된다. 식민지 저 백성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저자는 죽여도 된다. 그러면 다시 예수님의 어깨에다 십자가를 메어 거기서 살아나왔다고 생각했는데 집에 돌아가서 보니까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계란이 황금 계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올해는 여러분의 인생이 황금 계란을 낳는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조급하여서 하나 낳았을 때 닭의 배를 가르는 여러분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하나씩 낳든가 하루에 하나나 두 개씩 낳는 것이, 그리고 영원토록 평생 그 닭은 그것을 낳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바로 설 때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런 인생들이 되심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인내심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달려다 보니까 너무나 어려움이 많은 세상이에요. 생명의 씨앗인 이 말씀을 세상의 팥죽과 바꿔 먹어버리면 그것으로 끝인 거예요. 팥죽 한 그릇에 망령되이 자기의 복을, 하나님의 장자권을 팔아버리는 에서 같은 그런 인생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되고, 한 번의 예배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 놀라운 기적이 숨어 있음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여러분이 영과 진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나 말이에요, 울면서도 주린 창자를 거머쥐고 종자 씨앗을 남겨놓았다가 봄에 뿌리면은 가을에는 100배, 60배, 30배, 1000배로 기쁨으로 수확으로 거두는, 바로 다 뭐 뿌려가지고 막, 제크와 콩나무처럼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막 수만 배 하면 좋겠지만, 한국 사람들은 사실 그런 걸 좋아해요. 요술 마술입니까?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 뭐 아이들한테 요리를 가르치는 집사람도 있지만 종자개량하는 거 되게 싫어해요, 여러분. 힌터블이에요. 있는 그대로 써라. 있는 그대로 써라. 그 나라에 주어진 쌀은 그 나라 쌀대로 써라.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다가 뭐 우렁이나 좀 넣어가지고 쌀을 하면 이제 천전전 그것이 더 건강하다는 걸 알아요. 그게 보약이라는 걸 알아요. 대구 사람이 말이에요, 한경도에 나는 산삼 먹는 것보다 그 동네 도라지 한 뿌리 먹는 게 더 건강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여러분을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신실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신실한 믿음을 보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보혈이 흐르고 있습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면 결국 풍성한 수확을 거둬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뿌리라고 하는 씨앗을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배가 고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자씨까지 삶아먹는 여러분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참고 뿌려야 됩니다. 뿌린 것은 다시 돌이킬 수가 없어요. 이미 땅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들은 이미 미생물과 작용을 하여 싹이 나고 계속해서 자라고 있음을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눈물을 흘리면서도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에요. 목전의 이익을 바라보면 안일하게 사는 사람이 미래가 없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얘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작은 욕심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 자, 여러분 이 가슴을 한번 쫙 펴보세요. 작은 욕심이 있다 보면요, 생각 속에서 이게 이쪽으로 내려와 버려요. 위를 타고 내려와 버려요. 장까지 내려가 버려요. 그럼 자꾸 어둠이 이렇게. 자, 여러분 한지 있죠? 옛날에 사형할 때 보면 제일 고통스럽게 죽이는 방법은 뭐예요? 고개를 손을 뒤로 묶어놓고, 조선시대에 그랬잖아요. 뭐 고려시대도 그랬겠죠. 고개를 이렇게 돌려놓고 그 위에다 한지를 한 장씩 올려버리죠. 그죠? 예? 그걸 계속 고문하듯이 이렇게 올려버려요. 이렇게. 그 어떻게 돼요? 처음에 그 한 장으로는 안 죽어요. 사람이 계속 올려버려. 자, 여러분의 마음속에 네? 그 한지가 자꾸 덮인다고 생각해봐. 맑은 마음이 자꾸 덮인다고 생각해봐.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이 나오겠어? 처음에 한두 번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의 3대 영역은 생각과 마음과 입술이라 그랬죠. 이 세 가지가 따라 생각, 마음, 입이 성령님께 사로잡힌 바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이 이루어짐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욕심이나 이런 생각이나 미움이나 분노나 이런 게 두려움이나 들어오면 이게 자꾸 덮여버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하고 자면 되겠어요? 나는 모른다 그러고 주께 맡깁니다. 밤에 잘 때는 그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모든 일 주께 맡깁니다 그러고. 아니면 평상시에 연습이 필요한데, 자, 따라 나는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자, 이때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함이, 성령 하나님이 함께함이 느껴지면 쥐어줘야 해도 돼요. 뭐냐? 자, 따라서 예수 피로 명하노니 내 인생에 영권의 복이 있고 평강이 함께함을 선포합니다. 자, 이러면 이게 막 금방 씻겨져 버려. 금방. 그렇지 않고 막 되겠지. 요거 요 정도야. 요 정도. 예, 한지 한 장 정도 이겠지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잠깐 지나간 사이에 한지가 100장 돼 버렸어. 여러분 못 살아나요, 여러분. 못 살아나요. 성령의 특별한 은혜와 주의 종들의 특별한 사랑과 중보 기도팀의 강렬한 부르짖음, 이런 것들이 함께해서 이게 열리지 않으면, 네? 어떤 식이냐, 한지는 내 얼굴에 약간 꽉 있는데 요 옆에가 살짝 들렸다가 콧구멍으로 바람이 한번 들어가니까 이거 은혜 받았대. 이걸 은혜 받았대. 옆에 있는 사람이 쿡 눌러버리니까 이제 죽는데 말이에요.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 한 장 들어왔을 때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한 100장, 500장, 1000장 있으니 이게 막 빠져나가니까 이렇게 저렇게 막 빠져나가고, 여러분의 마음이 막 심령 골수가 불편하고 생각이 정립이 안 돼. 그럴 때마다 그러세요. 주여, 따라서 주여, 실로암에서 저를 씻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 그래, 작은 욕심이나 작은 탄심이나 작은 생각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하지 말고 그냥 주무세요. 하나님을 믿고 그냥 주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잠이 안 옵니까? 그러면 큰 비전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는 기도굴에 이제는 네? 히터기들이 딱 다 들어갔는데 이제는 조금 있다가 보면은 늦으면은 못 차지할 수가 있어요. 다른 분들이 들어갔구나, 다른 분들이 들어갔고, 다른 분들 그때 가갖고 또 뭐 기도굴을 짓자 그러지 마세요. 초등부실 지어줘야 돼. 아멘 안 합니까? 예? 뭐 상관이 없어요. 우리 자식은 뭐 이미 크니까 상관이 없어요. 초등부실을 지어줍시다. 아멘 할렐루야. 자식이 너무 어려도 아멘 안 합니까? 예, 함께 아멘 합시다. 예, 이게 여러분 성령으로 제단에 불을 붙여버리는 거예요. 이런 게 계속 연관이 안 되면 급해져. 여러분 급해지니까 나답과 아비후처럼 가짜 불을 들고 와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제단에다 올리니까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 직전에 여러분들이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울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거예요. 이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 즉 시건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면 자, 민수기, 자, 동원 형제가 매번마다 여러분 사랑의 능력교회 그 말씀 이모콘티를 보내는 거예요. 말씀 카드를. 그런데 그 중에 어제 있었던 거 오늘 동일한 얘기죠. 어제 민수기 11장 23절. 자, 외웁니까? 외운 사람들의 복이 있을 자다. 민수기 11장 23절. 자, 여러분들이 합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요즘 기도를 많이 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요, 이런 제목이 있어요. 주여, 주의 나라, 이 대한민국이, 우리 민족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 1950년대는 세계에서 진짜로 제일 못 살았어요. 자, 그때 이디오피아가 잘 살았을까요? 우리가 잘 살았을까요? 이디오피아. 그때 네팔이 잘 살았을까요? 우리가 잘 살았을까요? 네팔. 그때 캄보디아가 잘 살았을까요? 우리가 잘 살았을까요? 캄보디아. 필리핀이 잘 살았을까요? 우리가 잘 살았을까요? 우리는 말도 안 되는 격차였어요. 그때 박정희 대통령 때 아이들을 너무 사랑한 유경수 여사의 소망이 뭐였냐? 이건 정치색이 아니에요. 그분이 필리핀만큼만 사는 걸 보고 죽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그때 돈 자랑을 많이 했는지 필리핀이 우리나라에 장충체육관을 필리핀이 지어줬어요. 여러분. 필리핀이 지어줬다니까요. 아시겠어요? 우리도 그런 시절이 있어서 지금 여러분 필리핀이라면 아유 그냥 이게 뭐야, 경제적으로 좀 낫다는 거죠. 내일 필리핀 가실 분들 있죠? 대한민국에, 우리는 아니지만 아유 그냥 이러면서 막 보라카이 같은 데 가갖고 수영하고 막 지금 그러고 아유 못 사는 나라 막 이러는데, 그러고 보니까 왜 그러느냐, 그때 중요한 게 있어요. 그때 우리 교단을 중심으로 새마음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새마을 운동으로 번져버린 거예요. 교회가 모티브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고 우리의 비전이 된 거예요. 그런데 얘네는 천주교, 토속의 신앙을 짬뽕 해놓잖아. 그 한국 천주교 보면 들으라고 하는 얘기, 이게 어느 정도인지 몰라요. 기독교의 사촌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사촌이 염주를 굴리고 있습니까? 기독교의 사촌이 제사 지냅니까? 이 두 가지만 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예요. 제가 이런 얘기 하죠. 누구나 들어도 상관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교황보다는 적어도 저 천국의 높은 자리에 갑니다. 더 큰 영광에 갑니다. 여러분 그 자리, 그런 얘기 딴 데서 못하죠. 그죠? 오늘 여러분이 아멘 할 수 있잖아. 우리는 교황보다 더 훌륭하고 더 좋은 헤어 영광에 들어갑니다. 이게 법인 거예요. 이게 법.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런데 기가 막힌 자를 오늘 찾았어요. 2008년도에 미국의 오바마가 복지 정책을 많이 펼쳐갖고 돈을 이렇게 풀어주다 보니까 사람들이 처음엔 좋아했어요. 그 기독교인들이 있는 지역이 승리하는 곳이 20%밖에 안,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좋아요 이러는 데가 미국 전체의 20%밖에 안 됐어요. 지금은요. 지금 몇 년 지났어요? 12년 정도 지났죠. 누가 대통령이 됐건 상관없이 제가 그래서 하나님, 이 나라는 왜 이렇게 복을 받습니까? 지금 돈이 남아 돌아가는데, 옛날에는 마약하면 절대로 안 됐는데 마약하고 미국 마약을 했던 안 했던 지금 치료받았다는 증명서만 있으면 편의점에서 누구도 다 받아줄 만큼 사람들이 모자란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를 좋아하는 쪽이 80%가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영이 바뀌어 버리니까 각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대각성이 일어나니까 요즘 흑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옛날 그 흑인 대통령을 막 욕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는 나라에서 주는 껌이나 받아먹고 그러면서 행복하다고 그런 생각을 집어넣은 그런 인생들보다 우리는 더 훌륭합니다. 이렇게. 흑인들도 이제는 반론을 일으켜요. 우리들도 우리 능력으로 먹고 살고 싶어요. 우리들도 우리 힘으로 먹고 살고 싶어요. 우리도 교회 가고 싶어요. 우리도 찬양하고 싶어요. 이렇게 역사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자, 성과 악의 세계가 있습니다. 이런 어떤 시대 정신을 갖고 살아야 돼. 남이 조금 공돈 준다고 해가지고 그 공돈이 얼마입니까?
1000만 명에게 10만 원씩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예요? 수조 원이에요, 수조. 그런데 나한테 오는 건 그거밖에 안 돼. 우리 교회가 어디보다 당당한 것은요, 그 어떤 곳보다 당당한 것은요, 여기 휴가 원장도 계시지만 총회 등록을 하고 나니까, 개척을 하고 나니까 전도사인데 예배실이 8평인데 말이에요. 응? 너 지방에서 그러는 거예요. 한 6개월 동안 10만 원씩 지원하는데 그거 받을래? 그러는 거예요. 여름에 말이에요. 받으려고 그러는데 그 회의하는데 한 사람이, 선배가 얼굴이 말이에요, 막 일그러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25평짜리 교회 건물인데 우리보다 크죠, 예배실이. 지하실에서 물이 생겨서 그 수리비가 없다는 거. 그러니까 이분들도 막 갈등하는 거예요. 10만 원 때문에 이 사람을 줘야 되냐. 이제 새내기로 개척한 우리, 제가 얼른 그랬죠. 우린 그거 안 받아도 됩니다. 제가 선교하는 셈 치고 그냥 그분 주세요. 그럼 다음에 하지. 뭐 다음에는 또 어려운 사람 없겠어요. 여태까지 만 11년을 달려오면서 10원짜리 하나 내기만 내었지 받아온 것이 없어요. 그걸로 구제하고 선교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도우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서나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어디서나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깨어나야 돼요. 여러분, 모세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손이 짧으냐,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너에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인생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로 구하고 믿음으로 구하고 그러고 달려왔어요. 여러분, 지금도 뭐 모든 것이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새해에는 하나님의 의한 나라 먼저 생각하는 더 큰 비전이 생겼고, 이 나라 대한민국 미래를 품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만큼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열릴 줄 믿습니다. 이것은 항상 우리들이 들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생활 중심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가 변두리로 밀려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 마음의 중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속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이 돼야 됩니다. 네, 여러분, 이 나라에서 제일 먼저 그 선무가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 제대로 믿는 나라 되기를 소망합니다. 1000만 기독교인의 대각성이 일어나면 뭐 이거 바꿔주세요 저거 바꿔주세요 하지 말아요. 네, 우리가 거지들입니까? 하나님의 장자들이 기도할 때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1등 아니면 2등 되는 나라 돼요. 자가도 1등 아니면 2등 되는 나라 돼요. 여러분, 뭐가 잘못되어서 갈등과 부패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이 잘못되어서 그런 거예요. 인간 개조, 우리가 대각성이 일어나야 되는, 한국 기독교인 대각성이 일어나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도 여러분 집안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를 강건한 거예요. 사회 구석구석에서 부활의 의가, 의로움이 밀려나기 때문에 그래요. 사회 구석구석에서 의로움이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머무르는 한국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머무르는 사회조직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머무르는 정치조직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바로 서는 정치인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맡은 교회 임직과 직분에 최선을 다하고 무엇보다 영혼구원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고는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거예요. 와, 그래서 제가 오늘 막 보면서 충격이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때는, 이제는 미국은 망해가는 나라다, 기독교의 정신이 사라져가는 나라다, 막 이랬었는데, 네? 이제는 막 당당하게 선포하잖아요. 네. 대통령이라는 사람도 나와가지고 당당하게 선포하고, 각 학교에서 예수 이름으로 크게 기도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교회는 지원금을 다, 허락하지 않는 학교들은 지원금을 다 끊어버리겠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막 이렇게 얘기해버려요. 정치인들을 예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배하세요, 막 이래버려요. 이제 비결을 알아차린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이 처음부터 알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주변에 훌륭한 인권의 복이 있는 사람들이 자꾸 조언을 하다 보니까, 따르다 보니까, 한두 번 이기다 보니까, 성령 체험을 하다 보니까 이게 막 능력이 나와버려요. 능력이 나와버려요. 네? 그러니까 성령의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지혜가.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우린 시대를 모르면은
시대를 모르면은 우리가 AI 시대를 4차 혁명 시대를 살아가면 저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지 하고 키워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열방 가운데 큰 인물이 되게 해야 돼요. 네? 말탄 대지를 추종하는 그런 인생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들에게 여러분을 맡겨서는 안 돼. 여러분이 더 훌륭하다 그러잖아요. 성령이 이걸 보증해 주잖아요. 여러분들이 귀하다고 하잖아요. 믿음의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이 앞에 서서 여러분 앞에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를 핏값으로 주고 샀느니라. 내 목숨값이 너니라. 그런 그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내 나이가 70인데요. 내 나이가 50인데요. 내 나이가 40이고 애들 엄마인데요. 아니다. 너는 천하보다 귀하다 이러는 거잖아요. 무엇을 바로 해야 될까? 믿음을 바로 하라. 아버지 믿음을 바로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물로 기도해라. 부르짖어 기도해라. 너희 자녀가 아프냐? 성령으로 부르짖어 기도해라.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이 대각성이 일어나 버려. 대각성이. 그럼 끝난 거예요, 여러분. 대각성의 백성이 10,000,000명이야. 필리핀을 이겼다고 어느 사이에 다시 뒤집어질지도 모르는 거예요. 전 세계가 말이에요. 우리가 필리핀을 넘어설 때 저건 한강의 기적이라 그랬어요.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새 마음으로 있는 여러분들에게 안수하여 주셔서 복 주셔서 그런 거예요. 새해 2020년은요 가득 찬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존귀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보혈의 잔이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승리의 잔이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제 영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사명 감당할 수 있게 영권, 인권, 물권을 축복받을 자다.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할 자다. 2020년 대붕의 한 해가 될 자다. 어제나 오늘이나 승리하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2020년 새해는 성령 충만하여 거룩한 나라를 복음으로 확장합시다. 여러분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믿음의 사람들, 복음의 전사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지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돼요. 시간이 아까운 인생들임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함부로 허비할 시간들이 없는 거예요. 엄마 역할을 해야 되지. 네? 영혼 구원하는 전도자 역할을 해야 되지. 네? 그리고 각 파티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 되지. 시간이 언제 남아돌아요? 시간 남아돌 일 없어요, 여러분. 시간 남아돌면 여러분 또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기는 모습을 반드시 봐야 되잖아요. 사단이 위로부터 땅으로 확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2020년 새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거룩한 나라를 복음으로 확장하고 전도와 대부흥의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능력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와 은총, 축복이 넘칠저다. 모든 걸 예수님으로 전합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합시다. 보혈 런치입니다.